네,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애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안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안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날 씻기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우리가 말로 주님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한 주가 되셨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힘차게 박수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온 세상 위하여 전하리 반드시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어둠에 두시지 않으시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을 내며 살기를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배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원종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주님 먼저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먼저 저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하고 세상에 나갔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보살펴 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들과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회개하여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또 그 힘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주님 평안함으로 항상 귀한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주님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주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손길들이 주님 헌신함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과도 같은 은혜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 충만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겨울이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도 또한 주님 있습니다. 저희들과 주님 같은 은혜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그 기도와 주님 오늘의 말씀이 같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마음판에 새겨져 주님께 살아가는 그 동안마다 은혜로 주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마치는 그날까지, 또 다음에 주님 이 자리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음으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있게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 내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저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총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는 성도들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통해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광야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고백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희생과 나눔과 애찬과 대접과 아름다운 꽃과 애찬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손길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복된 날 주일 언금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세임 얻게 하시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며 결단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가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며 맡겨진 사명을 더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더 많이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부터 할게요. 이어선교회 원래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출발하는 우리 바월여정 선교팀은 점심 식사 이후에 목양실에서 잠시 모임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작년부터 큐티를 좀 강조했는데 올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올해는 성경 일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에 힘써 참석하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 다녀온 이후에 3월부터 아마 대신방 형태의 신방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것도 의무적이지는 않고요. 자원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가 있겠습니다. 미리 생각하셨다가 3월 이후에 가정이나 또한 사업처들은 신방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고요. 함께 교우들과 공유할 기도의 제목,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만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비공유 기도 제목을 구별해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본인이 재직이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청주 풍성한교회 황주원 목사님이라고 여성 목사님이신데 아마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이 제일 아마 최초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신데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다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청주에서 2시 맞춰 오니까 아마 예배 끝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올 거라고 보는데요. 혹시 예배 끝나고 식사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목사님 식사를 하고
청주로 보내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는 우리 일남선교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일남선교회 모임인데 제가 명예회원이라서 늘 거기 참석하는데 어저께 우리 영종도에서 맛있게 식사들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100% 출석하셨어요. 일남선교회 식구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부랴부랴 동두천으로 와서 신의 악단이라고 영화를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제가 영화 보자 그러면 좀 같이 와서 봐요. 갑자기 있는 일이라도 귀찮아도 참석하시고 보시면 좋죠. 은혜가 되고 함께 하시길. 어저께 제가 봤는데요. 아마 기독교 영화 가운데 이 개봉관에서 영화한 게 최초가 아닌가 이런 기억이 들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서 가 봤는데 완전히 기독교 영화예요. 무슨 걱정이 들었냐면은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이거 손해 보면 안 되는데, 왜 손해 보지 말아야 또 기독교 영화를 누가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잘 봤고요.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시간들 내셔서 신의 악단 영화를 꼭 보시고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들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들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동금 자매님, 어머님과 아버님이, 우리 장로님이 오셨고요. 두 분 또 오셨는데 같은 식구 같은데 제가 딱 보니까 여동생이 아닐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늘 기쁘고 밝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죠. 두 군데인데요. 우리 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가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 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나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들어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렇게 일단락을 짓고 그 다음에는 영적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내적 시위에 관한 이야기들을 올해는 많이 다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지난 시간까지 다루어 봤는데요.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이라도 인간의 생각에 치우쳐져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들이고 수도 없이 했던 설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조금 줄여나가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도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야곱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고 야곱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설교들을 들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 죄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은가 하면 야곱은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인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때요? 기분이 좋으셔요? 우리가 야곱과 달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상식이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가장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보면 속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잘 살피다가 보면 정말 야곱은 우리가 똑 닮은 사람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고 건강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루죠.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브라함을 보라고 제가 말했죠. 순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삭을 봐야 되고요. 야곱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성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야곱을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는 요셉은 영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뜻 가운데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너무 선명한데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그거를 보게 되면 성경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열심으로 그들을 당신의 뜻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고 이삭은 이삭의 인생이 있고 야곱은 야곱의 인생이 있는데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예수 믿잖아요. 가치관이 똑같아요? 아니에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다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형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고 이삭과 같은 모습이 있고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고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있고 다 다양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과정들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과 스토리를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 범접할 수 없죠. 결단의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자꾸 기를 죽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기를 죽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다루지 않고 이 사람의 처음 출발은 가를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도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이런 애씀과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쟁이 취급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 믿음의 이야기를 다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밖에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은 엉망진창이지. 머리로는 아는데 답안지에 답을 쓰질 않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이고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양보할 수 없는데 양보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양보가 쉬워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쉬워요? 인생을 살면서 그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이삭이 조용한 사람이지만 가볍게 볼 게 아닌 것이, 그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야곱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쟁취하고, 그렇죠. 인생 자체가 정말 파란만장하고, 우리가 삼자의 눈으로 보면 왜 저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까? 그게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인간은 미련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미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은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욕망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쭉 스토리를 통해서 가장 절정의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후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칭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놀라운 신비죠. 아니, 어떻게 야곱과 같은 인물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줘?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게 훨씬 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놀라운 신비라고 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거죠.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겹게 말을 안 듣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그러던 애가 나이가 먹었고 오늘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전혀 다른 애가 돼버려갖고, 이랬을 때 부모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엄청 크지. 자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다. 그런 느낌을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여줬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가, 성화되어져 갔는가라는 거죠. 제가 어떤 때는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성화란 무엇인가요? 목사님 물으면 싸가지 없는 애가 싸가지 있어져 가는 과정이 성화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작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야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자, 그 질곡 많은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택한 백성이기에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좋다고 생각해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욕망을 기초로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을 기초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다고요. 욕망을 기초로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건다고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잘 믿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야곱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순수하지 못한 믿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겨먹은 모습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내던져 놓고 정말 하나님만 신앙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그의 인간적인 열망을 신앙으로 바꾸어 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시대의 우상은 세상이지요. 말 그대로 물질이고 욕심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 아닙니까? 뭘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우상은 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뭐예요? 십자가는 걸려 있는데 하는 형태를 보니까 장독대에서 비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를 몇십 년 믿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예수를 등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는 거지. 내 삶이 힘들다는 거지. 묻고 싶습니다. 너는 언제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던 적이 언제인지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러면 정말 믿었던 적이 없는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욕심이 많다, 이기적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부모고 형제고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시비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기꾼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축복된 사람으로 바꿔간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향들을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야곱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저분은 좀 믿음을 아직도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격도 다 다르고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저분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가 겪는 딜레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보는 초점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때부터 쟤는 사기꾼 기질이 있고 욕심이 많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다. 틀리는 말은 아닌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잠재적 본능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더 이익을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잠재적 본능이라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생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이 건강한 믿음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에 가장 우리가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이잖아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사건부터 우리가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이게 아버지를 속이고 속여도
속이다가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막 짐승의 털을 갖다가 막 털난 것처럼 하고 막 이러면서 속이는 장면을 보면서 야, 이 인간은 진짜 해도 너무하네. 뭐 그런 거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 구하는 축복은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 가문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아버지 재산 다 쟁취하고 다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나서 무슨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등기가 옮겨졌어요. 그런 얘기 성경에 나와요? 집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 개고생한 얘기만 나오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 집안 재산을 형 말고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출발하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성품에 문제가 있고 기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영적인 갈망이라는 의미예요. 야곱의 출발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 믿는 나쁜 놈이 예수 안 믿는 착한 놈보다 낫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말 안 듣는 내 새끼가 말 잘하는 옆집 새끼보다 나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나쁜 놈, 좋은 놈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축복하시는지, 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아주 고리고리짝 옛날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준일이가 제 진섭이 제 만나갖고 애가 자꾸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목사님, 저 우리 진일이가 준섭이를 좀 안 만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속이 터지지. 나는 왜? 내가 볼 때는 진일이 때문에 준섭이가 망가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는 거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야 되고 돌아봐야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 사람의 싸가지가 이 모양인데 그래도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빼놓고 저런 사기꾼을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야곱은 뭐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행위예요. 그런데 뭐예요? 방법이 다르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거를 믿어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고 자기의 방법을 취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이 사람은 욕망이 많고 인본주의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송하라고 보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들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왜 또 그딴 질문을 하고 그래? 뭐 그런 생각이 드세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갈망했는데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수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인생은 엉망으로 사는데 그냥 금식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을 주신다. 어떤 사기꾼들이 그렇게 뻥을 쳐놔갖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영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거는 모르고 인간의 행위에 통해서 나한테 잘하니까 복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보다 저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도 하늘의 가치를 두는 야곱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을 추적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야곱의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는 이유들은 뭐냐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죠. 그럴 때 성숙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어떨까? 이런 거를 돌아보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가 고슴도치라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존재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이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어떨까를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의 믿음은 갈망의 믿음, 축복의 가치를 알았어요. 방법의 문제가 있지. 그 다음에 야곱의 믿음은 뭐냐 하면 창세기 28장에 드러나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믿음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쳤지요. 그리고 베델의 광야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를 보는 장면이, 오늘은 계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원래 보는 개역개정판에는 사닥다리가 등장하잖아요. 거기도 잠이 깬 야곱이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베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소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러면서 형을 피해서 가정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은 이 서원을 잊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의 성품과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은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제가 아까 말했죠. 좋지 않은 믿음 가운데 하나가 조건적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님, 이 문제만 내가 해결되면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순전할 때는 다 믿었지. 야, 저번 되기만 하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 천만에. 그런 일이 되지도 않지만 돼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가정을 떠나서 이제 방랑자가 되는 인생이 될 때 그 두려움은 이해가 되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부족을 떠나는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뭐예요? 조건부 믿음이죠. 어떻게 해주시면. 좋은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거쳐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어떻게 됐든 미숙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떠나고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베델에서,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신앙 자체는 유치원 신앙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이 사람에게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이 나오죠. 그 정점이죠.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정점이 이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 아닙니까? 이때는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가족들과 재산을 먼저 일부를 보내고 혼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죠?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고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영적인 축복의 갈망이에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름이 바뀌지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죠. 그냥 문자대로만 이해를 하시면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 한 20일씩 금식하면 하나님이 손들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이 굴복되는 거예요.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 사건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살았던 삶의 가치관과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이후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이 야복 나루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봐라. 저렇게 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항복하셔도 축복해 주시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삼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굴복돼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나한테.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접은 적이 없지. 욕망의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이 압광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는 내가 내 머리로 내 꾀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 이 시점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이 사건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지가 강해서다. 그 똑똑한 머리 때문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것이 아니고 한순간도 그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를 놓으실 때 뭐 할 때 사다리 놓으세요? 사다리도 안 놔보셔도 이번에 사다리 놓을 때 뭐 할 때 놓으세요? 올라갈 때 놓으시잖아요.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사다리는 야곱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놓은 거예요? 또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 표정 짓네. 야곱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셨죠.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죠. 그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야복강 나루토 사건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사람이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 정리해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그렇죠? 야곱이 베델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집을 떠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개고생을 하고 이제 먹고 좀 살만한데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렇죠? 너무 힘든 거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그분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를 지켰지요. 야곱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죠.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갔는데 삼촌 집에서 20년 사는 날 동안
계속 당하잖아요.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가 늘 해왔던 모습을 20년 동안 역으로 당하는 거예요. 머리 좋으세요? 똑똑하세요? 그 똑똑함과 머리 좋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고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머리가 좋다는 거 아셔요, 여러분? 그런데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날 때가 있는데, 야,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머리를 믿는 거야, 가슴을 믿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거를 믿으세요, 여기를 믿으세요? 잘 모르세요? 이거를 믿으면 안 돼요. 이거를 믿으셔야지. 예? 이거는 하나님하고 잽이 안 돼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죠. 계속 거기서 뭐예요? 삼촌한테 10번이나 속는데 거기서 뭘 보여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는 거예요. 야곱의 모난 성품을 다듬고 그를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싸가지 없던 그 인간이 싸가지 있는 인간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환도뼈를 치시죠.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힘, 생식의 능력. 환도뼈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꺾으시는 거죠. 이걸 다른 편으로 이해하면 야곱의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지팽이 짚는 거지. 그 지팽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진필,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자아로 살았던 이 사람이 완전히 환도뼈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똑똑한 척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상처는 지난날 살아왔던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새롭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야복 나루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에서와 같은 존재가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독대해야 하는 그 순간임을 기억하고 인간적인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축복해 주시면 못 갑니다. 이 야곱이 뭐예요? 지난날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장면이니까 우리의 야복나루를 기억하셔야 돼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야곱이 절뚝거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절뚝거림이 있다면 그 절뚝거림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평생 절뚝거리면서 인생을 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장애인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약점, 우리가 가진 아픔,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를 할 때 저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는데 이 갑상선을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도 어떤 분은 제 목소리가 좋다 그러는데 지금도 이 정도니까 옛날에 어땠겠어? 장난 아니었겠지, 목소리가. 옛날에는 나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미 올리기도 어렵잖아, 이 소리가. 고음이 안 나오고.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찬양을 열심히 잘했는데 찬양도 안 되지. 목도 빨리 쉬지. 발음도 막 흐트러지고 깨지지. 아주 우리 같은 승질에는 이게 너무 이게 기분도 나쁘고 아주 그지 같은 거에 한마디로. 그렇다고 뭘 따지기도 그렇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그러고 앉아 있었지.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너의 면류관이라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설교를 하다가 말이 발음이 뒤틀리거나 찬양하다가 또 어떨 때는 안 돼서 오늘 찬양 안 되잖아, 안 올라가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고 있음을 생각해요. 저는 그것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절뚝거림이 은혜이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됐을 텐데 인간아 그 일 때문에 그래도 지금 그 모양이야. 그 일이 그렇게 안 되고 네가 생각한 대로 됐으면 지금 우리의 불편함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쉬겨가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토기장이와 같다. 야곱이 죽기 전에 바로왕 앞에서 험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험한 세월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옛날엔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런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험한 세월은 인생 개고생하며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그 모양으로 살다가 이래 해서 지금 그래도 여기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신앙은 자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내는 것으로 믿음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잘못된 교과서에서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게 믿음이다. 맡기는 만큼이 믿음의 크기다. 환경이나 세상이나 육신이나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삶이 광야 같습니까? 형 에서와 같은 두려운 존재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헌신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욕심 많고 허물 많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먼저 찾아봐 주시고 우리의 굳은 자아를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야뽕나루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절뚝거리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우리 에셀라모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